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어떤 레위인의 타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얼마나 큰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는 것,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곧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극심한 타락과 무질서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은 무질서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모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레위 사람의 존재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성막이나 제사와 관련된 일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은 타락한 레위인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이 거류하던 지역입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지정되어 있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유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 레위인이 지정된 성읍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데 지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왜 지정된 성읍에 정착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원인 중 하나는요.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계를 위해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이 레위인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첩을 두는 일이 용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내가 불임인 경우에 첩을 둘 수 있게 했지만 이 레위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첩을 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레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존재하는 탐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24시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레위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다수의 레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영적 상태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사사시대 레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레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인을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구석에, 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첩을 두고 있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할 정도면 그 시대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흔히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둠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시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시골 레위인까지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자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깨어있도록 먼저 자신을 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어둠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사회의 타락과 생명력을 잃어가는 듯이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대와 세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돌파하기 위해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 흘러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